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4절 15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적을 알면 그 적에게 대적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요. 마귀 사탄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늘 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대강대강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실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음모는 거대합니다. 가장 큰 전략,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공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대의 원수가 선해지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회방하고 당신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라. 이 원수는 권태와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와 신령한 말씀 묵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악한 생각들을 제안한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뭘까요? 이 토마스 캠퍼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와 신령한 말씀, 기도와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실제적인 교회 성전 건축을 한다.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전 짓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짓고 난 후에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야심차게 어떤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고 예를 들면 선교대회를 한다든지 전교인 수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영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계획을 준비하게 그대로 놔두고 다 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한 후에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빼앗는 그런 전략을, 그런 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번번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 아니라 피상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에게 저희 신앙이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어야 된 이유는 타격을 입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격을 입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작은
우리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듯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후퇴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모자라는 그러한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 그 이전부터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공생애의 3년의 시간을 보면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득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단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곳에, 회당에 모이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에 은혜가 있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이 득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 광명으로 위장한 이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 하나님께 반역했던, 불순종하며 반역했던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 마귀를 짓밟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단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까? 분명히 후자가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단에게 놀아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쉬운 상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틈이 보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건드리고 우리의 이 죄성을 건드리면 우리는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가지고 놀기 위해 요구한 일도 우리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듯 했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단이 가지고 놀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놀아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와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놀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을 핵심을 이야기하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동시에 사단을 굳건하게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굳게 잡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적한다고 사단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의 무기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등등등 우리가 그러한 말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진짜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았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만 우리의 의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로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와 열매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피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놀아나게 되지만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단을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맨날 당하기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피하여 도망하게 할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탁월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탄을 알아야 되죠. 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격하는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모방을 통해서 일합니다. 아주 가짜를, 짝퉁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속이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가능한 본래 것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짜같이, 진짜는 아닌데 진짜같이 말하고 진짜같이 보여줘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흐리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고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백성들을 인커리지 하죠. 아주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또한 타락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지고 놀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도들을 속일 뿐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체의 평안을 깨트려 괴롭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일을 늘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생각을 주입시켜서 목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격정에 불을 붙일 수 있고 욕망을 꿈틀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이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일깨울 수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사그러지는 이 정욕의 불씨에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욕의 불씨에 우리를 부채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던 분명한 결과가 사단 마귀는 오래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순진함을 기만한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완전히 소유해서 배신 계획을 세우고 넘어뜨렸던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 생각을 심어주고 은밀한 가운데 합력한 게 아니라 한패가 되어서 협작했다라는 겁니다. 협력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협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들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단 마귀는 세상의 자녀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서 세상의 자녀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소망, 최종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가 안다면, 기억난다면, 암송한다면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안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무게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길이 험하고 짐이 무겁다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만하고 약해졌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자, 사단 마귀를 가지고 노는 방법. 놀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노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가지고 노는 방법,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할 때 뭘로 하죠? 여러분 머리부터 막 잡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싸움할 때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로 제압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40일 광야에서, 그쵸? 주야로 우리가 말씀 잘 보셔야 되죠. 사단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단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40일 주야로 이렇게 금식하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사단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싸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내 말로, 내 혈기로,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막 분해지고 속이 상하고 내가 막 어찌할까 모르는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죽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이고, 우리가 사단을 제압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당하셨을 때 3번 모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리튼으로 쓰여졌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야, 사단아 제발 물러가라. 절대로 안 물러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전한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대적하고 승리하고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전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 아시죠? 사단이 위장해서 아주 비슷하게 그 진짜같이 짝퉁을 내놓으며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섞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단을 가지고 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을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구하는 방법은 간절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00%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같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담대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 그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단, 마귀를 피하지 말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떠나가리라.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히는 인생이었다면 이 영적 전쟁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신 거 많으시죠? 걱정, 근심이 많으시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걱정한다. 계속해서 근심한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하고 선한 성품을 완전 무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선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품을 아니라고 자꾸 속이는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마귀와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것이 강하고 선한 성품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싸우기 위해서 마귀를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마귀를 가까이 두고 마귀가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뿌리치기 위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해야 되는 이 XX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이 사단 마귀에게 욕하세요. 그건 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존재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욕하는 것이 대적하는 건데, 그 대적이 그냥 우리의 육두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그것들을 짓밟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수를 짓밟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기도 주셨고,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싸우는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단을 가지고 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 나갈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우리의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우리가 늘 끊임없이 받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공격이고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 대적하는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길임을,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지는 싸움이 아닌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짓밟는 승리의 싸움이 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또 믿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클레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